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19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캐토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독일 캐토릭 교회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늘 죄책감.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해성사, 회개하고 여러 가지 또 고행 이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에게 로마에 한 6개월간 이제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 모든 수도사들이 아주 필수 코스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 하면은 스칼라 생터 처치의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고 그게 유리 조각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맨 무릎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주여 나도 이 고행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책감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수도사이기 때문에 말씀은 좀 알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내 고행으로 결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이지만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가 결국은 우리의 고통을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참 심각한 게 무엇보다도 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가 있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짊어질 때 우리 모두의 죄가 그에게 담당이 되었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대로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이 그게 인류를 속죄하는 확실한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죄가 없어져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도 교회 소식에 나오면 김윤정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열려도 다쳤다 해야 되는데 이 작동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그런데 마취를 하니까 자기는 가슴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뭐 잘라내도 모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수술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마취가 풀리니까 이제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투병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빠르게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수술을 쉽게 하지,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정말 수술할 때는 막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술을 많이 먹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기절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을 걸고 해도 그 고통이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마취제,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가 발견되면서부터 수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취제를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되는 심프슨 박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냐? 그 동기를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아, 깊이 잠들면 갈빗대를 취해도 모를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며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약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었고 많은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뷰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실제가 있었어요. 박사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발명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마취제 그거를 답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분은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루트도 그걸 깨달았어요. 이 발견이야말로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분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은 뭐냐? 복음, 기쁜 소식.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때 우리 죄가 해결됐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죽으면서 살아남으로 이것이 사실이고 죽은 문제도 해결됐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죄는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지. 그러니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뭐 이제 다음 주일에 IAP 대회도 그렇고 아이들 막 초청해가지고 먹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11월 11일 날 여러분 자녀들 많이 좀 데려오십시오. 그 전에는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까지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직장생활로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 꼭 11월 10일 야, 너 이정원 교수라고 하느냐? 그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듣게 그 친구가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주일 낮에도 아니고 그냥 오후에라도 한번 와봐라. 이래가지고 꼭 한번 자녀들
데려오십시오. 오면은 깨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왜? 자기가 깨졌거든. 자기가 그렇게 뭐 기독교 비판하고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이랬던 친구인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냥 깨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깨진 경험이 있는 자가 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잘 안 믿고 의심 많고 완악한 사람들 깨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이번에 다 동원을 하면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들도 그냥 자기들은 잘 안 믿잖아.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안 믿는데 한번 오면은 깨지고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고요? 11월 10일 오후 3시에 1차,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이제 또 집에 갔다 와서 7시 반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7시 반은 할 때는 우리 노회나 우리 기독교연합회도 많이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 이 귀한 소식 복음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이롭다 값없이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예수를 진짜 믿느냐 그래서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새가족 교육도 시키고 학습 교육도 시키고 세례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문답을 해봐서 확실하구나. 이러면 이제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식에 참여하면 다 손을 들고 이제 정말 나는 죄인인 것과 예수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그게 바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러 정인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잖아. 그 세례를 받으면은 마치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와 한 몸 되는 역사가 세례식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죽어도 다시 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천국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례 받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이야말로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구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처럼 이롭다함을 얻고 그 값없이 구원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이롭다함을 얻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그 아들 이삭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진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했는데,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미리 바라보고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주었고 구원받은 확실한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죄 사함 받는 거, 이롭다함을 얻는 거, 죄에서 구원 얻는 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가 아닌 오직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는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가는 2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으니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나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믿음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벌써 이롭다함을 얻고 여러분 구원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행함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정말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나의 신앙은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 이롭다함을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또한 행함이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이고 아까 로마서에는 또 하나님을 믿음에 약속을 믿음에 이롭다 해놓고는 또 여기 와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죽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도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명령까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거는 이미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을 네가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참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으니까 그 길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는 다 예수의 피값으로 다 청산해 주었고 사해 주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너는 내 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이 확정을 여러분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청산하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진짜 이 말씀에 아멘 해야 진짜 신앙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나를 이미 이롭다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만큼 절대 보장된 진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니엘 리더스쿨 하는 김동환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분이 말이야, 이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도 안 되고 자기 동생도 그 신경과 의사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됐는데,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라파 메르디앙인가 거기에 원장을 만나가지고 프롤로 치료라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앉아 있게도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의사들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를 보고 이제 진단을 했죠. 지금 정말 위험 경계치에 와 있으니까 내 말대로 치료를 잘 받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치료도 주사도 놔주고 뭐 필요한 그 영양제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주의사항이 뭐냐? 앞으로 절대로 현미밥 외에는 먹지 마시오. 그리고 돼지고기는 먹지 마시오. 그 2달 후에 만납시다. 2달 후에 이제 갔죠. 갔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지켰지요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현미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목사이다 보니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별도로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습니다. 이랬더니만 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목사님은 황금을 돌과 바꾸시겠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오기도 나고 이래가지고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현미밥만 먹기로 했는데 또 먹다가 또 잡식을 하다 그랬죠. 그런데 말이요, 또 건강의 전문가, 나이가 들면은 건강 이야기하다 보니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당을 끊어줘야 됩니다. 단당 연지해야 성인병에 안 걸리고 롱런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근은 일제 끊으라는 거예요. 단당이라고. 그 대신에 불태워지는 그 지방은 많이 먹으라. 연지. 그러면서 일체 과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도 이 당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또 탄수화물, 밥, 빵, 국수 일체 먹지 마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고기와 채소만 먹으라. 고기, 채소. 요걸 먹으면은 지방 축적도 안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혼돈을 주잖아요. 누구는 현미밥만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또 돼지고기 먹으라. 그것도 기름진 걸 먹으라. 채소하고 먹으면 절대로 지방질이 쌓이지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결론은 뭐냐? 최고의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최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최고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안 나오죠?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이제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뭔 하고 뭔 하지 말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먹는 데서는 자유하기로 했으니까 또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최종 결론은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다.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또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먹지 말아야 돼. 담배, 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약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왜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느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면 음식을 받을 때 무슨 음식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다 선하다. 우리에게 식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각종 과일나무 주시고 채소 그다음 먹거리 다 주셨고 나중에는 육식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가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심지어 내가 아주 독초를 먹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고 살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전문가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다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읽고 있으며,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없으면은 늘 그 모양이야. 이번 개혁 주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변화가 돼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함께 순종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 좀 예배만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기도도 물질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온 교회적으로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도 행사가 많습니다. 11월 3일 IP데이, 11월 10일 또 이종우 교수 초청 특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1월 17일 추수감사절, 행사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서 봉사하는 분들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좀 행사를 좀 줄이고 예배만 집중합시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천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가만 앉아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청년, 청소년들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청장들 복음을 들어서 우리처럼 값없이 제사함 받고 이로움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11월 10일 우리 그 청년들 또 청소년 뭐 또 우리 믿지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특강을 하고, 특별히 청년들 이제 오후 3시에 특강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남아서 청년들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 식사비는 고기를 사서 삼겹살 파티를 하도록 장로님들이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고기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 서빙은 준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부모들이 좀 와서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와서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참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몸도 또 짐을 져야 되고 물질로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 수원의 세례당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으면 아주 그냥 아담하게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기까지 입당해까지 여러분 얼마나 시간, 물질, 몸 들여서 헌신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걸 축하합니다. 왜?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몸이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물도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정말 기료 생명 되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사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마땅히 나를 죄사해 주고 이롭다 하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1 영성운동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루 성경 3장 읽고 1시간은 기도하자. 그 다음에 또 하루 찬송 3곡 이상 하고 또 1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자. 이를 통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노예 안에 행사도 많았는데 저 신갈에 있는 새하늘 교회라고 거기에 장로님이 은퇴하고 또 새로 임직을 하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는지. 저분은 살아 움직이는 예배당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예배당.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그분의 예배는 뭐 주일날 예배 시간만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에 빠지는 것도 없고, 근데 저분은 집에 가도 자기 사업장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옳다. 정말 저렇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우리 삶 속에 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런 삶, 이것이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이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루 쉽게 지나가고 한 주간 또 빨리 지나가고 또 금년 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빨리 지나갑니다. 뭔가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이 개혁을 위해서 사명인 줄 알고 생명 걸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이 뜨시면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종교개혁 중을 통해서 내 자신부터 영적 대각선 운동, 정말 내가 이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합당한 게 뭐냐, 합당하지 못한 게 뭐냐 찾아서 한번 적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될까, 구체적인 방안을 결단하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런 결단, 죽으면 죽겠다, 그 정도 죽기로 각오하고 하면은 변화 못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근본 이 주간을 자신의 영적 대각선 기간으로 삼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한 가지 이상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의 고백,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지면 되겠습니다.